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지만 이 아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다면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다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 어떠한 영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적인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아니면 우리가 의도를 하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떤 영적인 도전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생전 처음 겪게 되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 우리는 내 앞에 닥쳐온 그 일 앞에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익숙한 상황보다는 항상 우리 앞에 닥치는 새로운 상황,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들이 우리를 더욱더 긴장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윗의 신앙을 쭉 지켜봐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 닥쳐온 거의 모든 결정적인 순간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해왔던 많은 장면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들을 보면서 나도 다윗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며 기도하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었죠.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을 포함해서 그동안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례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화면에 한번 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순간들입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일라 전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 전투가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사이에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투가 등장하죠. 이 네 가지 전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먼저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묻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다윗의 어떠한 습관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짜로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네 번의 전투에서 다윗은 동일하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그일라 아말렉과의 전투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분명히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똑같이 기도했고요. 먼저 행동을 취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전투는 뭔가 구별되는, 그래서 그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그일라 전투 장면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유다 산지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숨어 있을 때 블레셋이 그일라 마을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펼쳐진 장면인데요. 그때 다윗이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며 먼저 행동한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어김없이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치라. 가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부하들이 두려워하니까 사실은 다윗이 재차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다윗이 부하들이 두려워해서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답을 하시죠. 가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장면에 이어서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의 장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혹시 뒤에서 읽어줄 수 있나요? 30장 8절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인데 다윗이 블레셋에서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또다시 아말렉에게 약탈당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또 절망 속에서 또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물었던 다윗이 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전투적인 측면을 살펴봤지만 다윗이 지금까지 살펴본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는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묻는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이것이 사실 다윗의 진짜 신앙의 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약한 우리와는 사실은 조금 다른 거죠. 우리가 아니라 저입니다. 저는 익숙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익숙함 가운데 저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의 삶 가운데서 많이 드러나는 것이 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와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죠. 다윗은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투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말렉 전투,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일라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의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깊고 강력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다윗의 모습이 더 깊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 오늘 그 은혜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스토리를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립니다. 다스리고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대표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블레셋의 요새를 점령하여 자신의 왕권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1절, 읽지는 않을 텐데요, 5장 11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두로왕 왕 히람이 다윗에게 자재와 목수, 장인을 보내서 다윗의 궁전 건축을 도왔고 평화적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윗의 통치가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죠. 우리 13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3절에서 16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거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학과 수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막과 아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던 13절 16절에서와 같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권을 확립한 후에 기존의 아내들을 통해서 새로운 자식들을 낳게 돼요. 새로운 자식들을 낳게 되고 왕권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합니다. 이 과정 또한 다윗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안정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그가 왕으로서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반을 다져가는 동안에, 강성해지는 동안에 블레셋은 다윗의 강성해지는 소식을 듣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공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지금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요새로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요새를 여러분 원어로 살펴보니까 메추다라는 단어예요. 메추다. 이 메추다라는 원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22장 4절에 동일한 의미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2장 4절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때 그 아둘람굴을 메추다라고 합니다. 메추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다윗이 요새로 나아갔다 했을 때 그 요새가 다윗은 아둘람굴이 있는 지역으로 추정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갔다고 해석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굴이 있는 어떤 한 지역으로 분명한 목적지를 잡고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새로 나가니라 했을 때 나가니라의 의미가 내려가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내려가다라는 뜻인데 상반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고 표현을 해요. 다 올라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다 올라오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거와 상반되게 다윗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올라오다 내려오다 상반되게 표현을 해서 다윗이 내려가는 것처럼 소극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했을 때 이것은 이것을 의미하죠. 다윗이 어떤 군사적 행동도 먼저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는 것이 내려가다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도 여전히 요새로 나아갔던 다윗, 어떤 행동을 취한 게 아니라 군사적인 행동을 먼저 취한 게 아니라 섣불리 급하게 움직인 게 아니라 요새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태도였죠. 여러분, 사실은 이 한 절만 봐도 우리가 위기 앞에서, 인생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섣불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에 의해서 급하게 판단하고 기도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작업 없이 급하게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그것과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요새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자세로, 태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사해 보니까요, 르바임 골짜기가 길이가 5km라고 합니다. 5km. 그리고 폭이 3km 정도 되는, 넓죠. 상상해 보면 되게 넓습니다. 그 넓은 평지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득했다고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중요한 절이죠. 왜 중요한 절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요. 그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이 섣불리 행동한 게 아니라 실제로 19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들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은 바알이라고 하는 주라는 뜻입니다. 주, 내 주 할 때 주, 바알. 그리고 페라침이라는 용어가 합쳐진 것인데 페라침은 해치고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해치고 나아가다. 즉 바알브라심은 주가 해치고 나아가다, 즉 흩으심의 주, 주가 흩으셨다, 흩으시는 주라는 뜻입니다. 지금 물을 흩음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셨다고 하나님께서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거와 동일하게 다윗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알브라심, 흩으심의 주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인들을 그렇게 물이 흩어짐 같이 흩으셨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뜻은 블레셋 사람들이 패하고 나서, 다윗에게 패하고 나서 단순히 본인들이 전쟁에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갔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버렸다, 놓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우상의 능력을 의지하던 것에서 돌이켜 떠났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의지하던 것에서 돌이켰다. 전쟁에 들고 나온
한두 개가 아닌 우상들, 이게 원어로 살펴보면 그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전쟁에 가지고 나온 우상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았어요. 수많은 우상들을 의지해서 싸웠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들을 능력을 의지하던 것에서 다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의지하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다 가짜인 모든 우상들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능력이 많으신 뛰어나신 우리의 살아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전쟁을 할 때,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우리의 인생의 앞에 문제 앞에 나아갈 때 단순한 많은 우상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에 우리의 승패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다 함께 있습니다. 2차로 침공합니다. 이 장면에서 2차로 침공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 먹길 원합니다.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지금 1차에서 패했는데 다시 올라왔대요. 르바임 골짜기에 똑같이 올라왔어요. 똑같이. 자,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아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대답이 달라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죠.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23절 근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 또다시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동일하게 1차 전쟁과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취한 행동은 또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차 전투 때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죠. 1차 전투 때는 올라가라, 2차 전투 때는 올라가지 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24절부터 25절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다윗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말씀하셨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익숙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슷한 상황이라도 익숙한 상황이라도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견을 여쭙고 뜻을 여쭙고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또 여쭈었어요. 익숙한 상황에서도 또 여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에게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새로운 상황, 내가 이전에 전례가 없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상황과 기회와 문제들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가 있고요. 아니면 익숙한 상황, 뭔가 이전에 비슷한 일들을 겪어봤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응했을 때 결과가 생각보다 내 이성의 판단으로는 좋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다라는 익숙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과 익숙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 펼쳐져요. 이전에 살펴봤던 그일라 전투, 아말렉 전투, 그리고 오늘 본문의
블레셋 1, 2차 전투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새로운 상황, 다윗에게 있어서 무언가 새로운 상황, 그일라 전투, 사무엘상 23장에 등장하는 그일라 전투입니다. 다윗과 소수의 병력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은 다윗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판단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서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듯이 다윗도 사실은 이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물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말렉 전투, 사무엘상 30장입니다. 피난하던 중에 가족과 재산이 아말렉에게 약탈당했던 과거의 경험과 이 또한 유사한 사례가 없었던 경우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약간의 매뉴얼도 없었던 거죠.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었어요. 블레셋과의 1차 전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전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상황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한 가지 조금은 익숙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차 전투입니다. 블레셋이 1차 전투에서 패하고 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다시 다가왔을 때, 침공했을 때 그 상황이 다윗에게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었냐 아니면 조금은 익숙한 상황이었냐 하는 겁니다. 1차 전투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바알브라심, 르바임 골짜기, 아까 말씀해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로 동일한 장소로 다시 침공해 왔다고 하죠. 그리고 같은 적이었습니다. 블레셋. 그리고 그들이 침공했던 목적도 똑같았어요.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다윗이 1차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경우로 똑같은 적이 똑같은 목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 전투를 승리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이 2차 전투에서는 더 재정비해서 왔죠. 그런데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어도 어느 정도는 다윗에게 익숙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다윗이 1차 블레셋 침공에서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같은 적과 같은 지역에서 다시 공격을 받는 익숙한 상황에서 어쩌면 지난번과 비슷하게 지난번처럼 하면 되겠지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과거의 경험에 의존할 여지가 있었던 상황이죠. 완전히 똑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렇듯이 익숙한 상황이 오면 우리의 경험이 튀어나오듯이 여러분, 익숙한 상황에서 우리의 익숙한 행동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도 익숙함이 다가왔을 때 익숙한 경험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과거의 경험에 의존할 여지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았죠. 블레셋은 다시 집결해서 더 조직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전쟁에는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 경험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어요. 다윗의 시선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과거 경험으로 안도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만으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 다시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또 다시 하나님께 물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아말렉 전투나 그일라 전투처럼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현상일 수 있어요. 당연한 상황인 거죠. 그러나 익숙한 상황, 경험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다윗이 단순한 습관이나 반복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게 아니라 정말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다윗의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물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경험을 저버리고 패하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다윗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습관이 아니었다. 단순한 습관적인 물음이 아니라 진짜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조금은 익숙한 환경 속에서는 어쩌면 쉽게 안주하고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여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여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매번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매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그 신앙, 조금의 익숙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의존을 선택하는, 의지를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익숙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다윗의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경험에 의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습관이 아니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묻습니다. 사실 물어야 하니까 물어야지 하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내가 묻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물어야 하니까 묻는 것, 내 머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그 신앙의 형태가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의 경험을 의존하지 않도록 합니다. 습관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의존해서 묻는 것이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습관이냐 진심이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윗은 습관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익숙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우리의 복사해서 붙여넣기의 신앙을 예방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붙 금지입니다. 여러분, 복붙 아세요? 복사해서 붙여넣기의 줄임말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금지. 이 제목을 공유했더니 우리 아침 예배 팀장 자매가 전사님 이거 잘못 보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보낸 거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복붙 금지입니다. 금지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아서 조금 표현 자체가 그렇지만 사실은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의 신앙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전에 했던 경험들에 대응했던, 그리고 내가 행동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붙여와서 붙여넣기 하는 거죠. 익숙함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 익숙한 것 같아. 예전에 승리했었지. 비슷한 장소, 비슷한 환경, 비슷한 압박감, 비슷한 상황, 그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께 뜻을 묻는 물음으로, 기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붙의 신앙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습관적인 물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래서 나의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 환경 가운데 이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진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물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게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진심이 되고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그렇게 내가 말했는데, 아니 익숙한 상황인데 이번에 내가 줄 답은 그게 아니야. 블레셋과의 1차 전투에서는 올라가라고 했지. 아니야. 2차 전투 비슷하지, 익숙하지. 아니야, 올라가지 마.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단한다면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가? 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복부채 신앙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익숙한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환경 속에서 무조건 가장 먼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극단적으로 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전의 경험에 구애받지 않는, 의지하지 않는, 이전의 경험에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